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이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죽을 때까지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어제 말씀까지를 통해서 12아들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47세 일기로 삶을 마감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교하면 그의 삶은 상대적으로 짧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삶과 또 비교해보면 산전수전, 정말 모든 것을 겪은 인생이 또 야곱의 일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조상들의 삶에 비해서 훨씬 더 사건 사고가 많았던 삶이 또한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죽는 순간만큼은 다른 조상들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수많은 아들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복하게 임종을 맞이했거든요. 특별히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애굽 총리가 된 이 요셉이 자신의 눈을 감겨줬다라는 것, 그리고 극진한 장례식을 치러줬다라는 것은 참 야곱에게 있어서 말년이 참 행복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야곱의 죽음을 표현하는 말이 나오는데 2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33절 끝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의 백성,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참 모든 사람의 가는 인생의 길이 결국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이런 표현은 어떤 죽음이 어떤 특정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임을, 보편적인 사실임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음이 온다라는 사실을 그 말로는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요. 거의 망각한 채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임할 죽음을 생각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그렇게 헛되이 막 죄악 가운데서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사는 일이 훨씬 적을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거의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말하는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요. 죽음에 대해서는 거의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이 야곱의 표현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그 진리 속에 내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떳떳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라. 허망하고 죄악된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잘 준비할 것을 이 말 속에는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자,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죠?
자신을 애굽에 매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해서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샀던 땅,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 거기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왜 이렇게 야곱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자신의 매장지로 그렇게 고집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이 자손들에게 죽는 순간까지 절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이다라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자손의 번성, 그리고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죽을 때까지 이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그거 붙들고 살았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매장지를 가나안 땅에다가 고집스럽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자기가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이 우리들의 거해야 할 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땅은 가나안이다. 그것을 지금 자녀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자신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확신, 이것을 자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언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교훈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죽는 순간에 하는 그 마지막 유언은 평생 살아왔던 다른 어떤 말보다도 자녀들에게 강한 교훈을 주는 것이 유언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남길 말들은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야곱과 같이 이런 신앙적인 유언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저 자녀들에게 재산 분배 이것을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 마지막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음을 앞두고 정말 하나님과 살았던 그 삶, 그리고 자신이 붙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정말 붙들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넘겨준다면 그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귀한 삶이라는 것. 우리는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을 대비하면서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신앙적인 유언을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신앙적인 교훈. 우리가 다른 말, 행동, 평소 행동이 아니라 정말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잊지 않을 그런 마지막 유언을 준비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이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시신을 안치해달라고 마므레 앞 지금 막벨라 굴에 있는 이미 아브라함, 사라,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레아가 묻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뭐냐면 31절에 보면 야곱이 그곳에 묻혀 있는 사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 다음에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그런데 레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아내 레아라고 해야 말이 맞잖아요. 근데 레아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을 안 써요. 평생 누구만 바라본 것 같습니까? 참 라헬을 너무 사랑했던 나머지 레아한테는 나의 아내라는 말을 차마 부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서는 누구와 함께 묻히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라헬보다는 레아와 묻히기를 원한다는 것은 아마 레아의 아들들에게 큰 위로와 치유가 되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야곱이 자세하게 매장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매장지에 대한 설명을 이 굴이 어떤 굴인지에 대해서 30절, 31절, 32절에 걸쳐서 길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의미, 이것을 기억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면서 조상들이 다 같이 이 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막벨라 굴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자녀들에게 뭘 전수시키기 위해서요? 신앙을 전수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소망, 이것을 교훈하면서 그 신앙을 전수시키려는 이 야곱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 부모의 의무와 책임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시키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시켜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시켜주지 못하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은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는 이거 주님 앞에서 평생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손자 손녀들을 놓고 정말 그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의 신앙이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요. 그것이 우리의 평생에 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줄 유일한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어떤 모습이에요? 대를 이어서 정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 그런 가정의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도 없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진 그런 지닌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이렇게 해서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참 야곱의 삶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었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말년에 평안함을 누리다가 요셉의 품 안에서 참으로 그 품에 안겨서 눈을 감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한 거죠. 그러나 야곱은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꼭 성취될 하나님의 땅, 그 약속을 믿으면서 꼭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31절에 강조하는 게 그걸 강조해요. 거기 장사되었고 거기 장사되었고 나르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다. 거기 그곳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곳이 아니라 어디예요? 거기 그곳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고 복된 안식처 그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던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들고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삶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렸다.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가는 것 그것만이 살 길임을 인정하시면서 정말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마지막 유언의 길을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거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